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즉 이 비유를 듣는 청자들은 우리 앞의 내용을 이어볼 때 제자들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도시 한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가부는 어떤 이유인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재판관을 줄곧 찾아가서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일을 법으로 다스려달라,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탄원합니다. 근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지라 그 가부의 탄원을 오랫동안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부는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귀찮을 정도로 졸라대자 결국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그 재판관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에 주님은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처럼 가부의 탄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간구하는 택하신 백성들의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앞절에 있는 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가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강청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강청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강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비유에서 가부는 강청에서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그 가부의 강청함을 내서 재판관이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맺힌 원한을 가진 가부가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귀찮게 또 못 견디게 할 정도 때를 쓰니까 결국은 가부의 탄원이 들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청기도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강청기도의 능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강청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강하게 요청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낙심과 근심, 우리 억울함 하나님께 강하게 외쳐야죠. 강하게 들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신뢰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시편의 많은 기자들, 시편의 많은 시인들도 많은 시편의 기도들도 보면은 하나님께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러니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하게 요청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정말 바짓가랑이를 붙잡아 정도로 흔들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때를 써야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주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때를 써야만 겨우겨우 들어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청기도, 즉 강하게 요청하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니까 기도의 방식은 될 수 있겠지만 기도의 동기나 목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부처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처럼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강청기도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도의 방식에 몰두할 뿐 기도의 동기, 목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성찰이 없거나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는 바로 정말 안고 없는 찐빵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청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그 방식에만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가부가 재판관에 가서 어떻게 탄원했는가 보다는 무엇을 탄원했는가를 주목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비유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구약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선발된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신분의 기천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은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의 외모와 신분 고하에 따라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6절에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부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부로부터 위험을 당하는 정말 보호받을 것이 없는 약자 중의 약자였습니다. 남편이 유산을 남겨준 경우에도 부당하게 그 재산을 빼앗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가부도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큰 억울함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서에서는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구절이 권리를 찾아달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이 가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당하게 착취당한 그 권리를 찾아달라고 그 가부는 재판관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가부의 말을 무시하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가부가 외치는 그 탄원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 봐달라는 뇌물도 없고 재판에서 승소해봐야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으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자라는 의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재판해주자. 그들의 송사를 내가 도와주자. 그러면 나에게 이문이 생길 것이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는 재판관이라면 이 가부의 말은 처음부터 들을 필요도 없고 적당히 핑계를 대서 피하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도 몇 번 탄원하고 물러갔을 것입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회적 권위자이잖아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가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입니다. 약자입니다. 강자에게 약자가 강자에게 탄원합니다. 그런데 그 강자가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자신의 탄원을 접거나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가부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계층을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그런 계층 간의 억압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계속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탄원을 이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가부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재판관은 끈질게 찾아오는 가부가 정말 귀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독백입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는 표현은 원래 눈밑을 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부가 얼마나 그 재판관에게 자신의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마치 눈통이가 맞는 것처럼 내가 아프다 말할 정도면 얼마나 그 가부의 그 고백이 탄원이 절절했고 끈질겼고, 심지어 그 재판관이 느끼기에 내가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진짜 한 대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부가 정말 고집세고 독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억울한 사람이었구나, 그만큼 원통함이 있겠구나, 그만큼 절절한 마음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부의 탄원을 재판관이 들어줬다는 그 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얼핏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청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조차 보잘것없는 가부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준다면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택하신 그 마음에 드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문맥의 흐름은 인자가 올 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제 설교 때 한번 나누었는데요. 그 인자가 올 때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일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설교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과거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견주어 말씀하시죠.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 그 17장 말씀 보면 노아 시대의 악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정말 추악한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밥 먹고 농사 짓고 일하는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노세 아내였죠. 그들에게 닥친 심판,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을 망각해버린 노세 아내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인자의 날 기다린 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준비한다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17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에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버림을 받고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다가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땅히 즐겁게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지고 외롭고 힘들어져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재림, 그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신앙의 하도 중에 하나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초기 기독교 구성원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런 재림에 대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바울 서신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면 오늘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죠. 가부의 원한은, 가부의 억울함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고시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겪어야 될 고난, 그 억울함, 그것이 바로 가부의 원한이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가부는 원한을 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재판관에 가서 겁없이 또 무모하게 계속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게 해체됩니다. 이 일이 불의한 사회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 재판관의 모습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권리와 고난과 그 권력 앞에서 나 이만큼 했으니 그만하자 라고 멈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약한 가부의 심정이지만 이 무겁고 어려운, 정말 감내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내가 그래도 그 권력과 맞싸워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살아보자 라는 그 가부의 탄원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히란 말이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죠.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 이름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 거라는 불안한 엄습도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젠간 오시겠지라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 그 시와 그 날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겠죠. 굉장히 급진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나누고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시와 그 때를 안단 말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만 하실 뿐이지 언제 오시는지, 몇 시에 오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현실과 주님의 약속 사이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벽과 갭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만, 그 믿음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러한데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속히 오신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눈앞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내 목숨이 날아가는 그 시간 앞에서, 그 노마하고 황제의 권력 앞에서 좀 유보해 둘까? 잠시 멈춰 둘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믿음과 약속의 그 간극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호소할 것 없는 가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야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림의 지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들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그 신앙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 없이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 시대 앞에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만족할 것입니까? 재림의 신앙이 있는 우리들이 과연 일상의 생활에서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재림을 잃어버린 우리들, 망각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타협하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요구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타협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쌓고 또 교우관계를 넓히고 이런 것들을 타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말했지만 불의한 가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회복해달라고 고백하는 가부의 탄원을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아, 이만큼 외쳤으면 됐지. 권력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탄원을 멈춰버리는 것.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금과 옥조를 여기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과연 우리 삶에서 얼만큼 역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가부와 같은 그 영적인 절박성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완전한 변화를 갈망하는 그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자의 재림으로 지체되고 있지만, 인자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고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가부가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탄원했던 그 탄원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고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망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절박성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 수동적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기다림 자체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일 수 없죠.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자세가 수동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몰아넣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나눈 일에 우리를 내모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부처럼 보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약한 세대의 공동체와 맞서 고난 중에도 의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이들이 오늘 가부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이토록 불의한 가운데 의롭게 살아간 자를 억울하게 억압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을 불의하다며 오히려 그 의를 떠난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통한 일을 언제까지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부디 이 불의한 세대를 심판하시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속히 오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정말 기다린 이 기도는 절대 개인의 기도에 멈출 수 없겠죠.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들이 고난당하는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한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며 행동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마치 권리를 잃어버린 가부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 길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 살아가기에 머뭇거리며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에서 버림받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각오로 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삶이 쉽지 않다고 인정하신 것 같아요. 8절 후반부를 보면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보고 싶구나.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8절 초반부입니다. 참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얼른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말은, 인자의 날은 결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가부와 같은 영적 절박성입니다. 불의한 세대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온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삶, 항상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며 겪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터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는 삶, 그것이 정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